오늘은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계엄 선포론에서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날씨가 추운데 그렇게 그 추운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성탄절 분위기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제도 수원역에 갔는데 세상에 캐롤 울려 퍼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전국이 얼어붙었고 또 우리 전국이 얼어붙어서 그런지 성탄도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백화점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선물을 찾고 먹을 거 먹고 그러는데 성탄의 분위기는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캐롤도 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백화점이라도 캐롤을 울리고 그랬는데 울리지 않네요. 이것이 어쩌면 지금은 우리 한국의 영적 분위기일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트리를 장식하고 또 반짝반짝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지금 이 겨울만큼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식어진 성도, 신앙의 문제가 그것이죠. 가슴이 식어지죠. 옛날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냥 저 난로 같이 활활 타오르고 불이 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다 불타다가 재만 남은 것처럼 재만 남은 성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걸 뭐죠?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한다. 내 불이, 내 온도가 신앙의 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오래 믿었어도요. 신앙의 불이 다 꺼져가지고 타다 남은 재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에녹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 활활 타올라가지고 얼마나 타올랐던지 그냥 걸어서 그냥 하늘까지 걸어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엘리야 같이 그냥. 엘리야 시대도 똑같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그냥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섬기도록 이끌어가는데 엘리야의 그 신앙의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혼자 뛰더라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혼자 뛰더라도 엘리야의 그 신앙의 불은 활활 타올랐어. 나중에 아합한테 가서 덤비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과 850대 1과 저 갈멜산에 가서 한번 싸워보자. 불을 내리는 참신 그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엘리야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활활 타오른 거겠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 혼자 싸운 거예요. 혼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야. 혼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누구 핑계대면 안 돼요. 나라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다고 누구 핑계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상태가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돔을 멸하실 때도 소돔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그것을 방문을 했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친척 없느냐? 너희 가족은 없느냐? 다 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이들을, 딸이 2명 있었는데 자기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일어나 떠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헤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냐면서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세상에. 영어로 조커로 여겨요. 조커로. 이 사이들이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심판한다는데 세상에
멸망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크로 여기고 그런 사람 상태가 영적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조크로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 가슴이에요.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느냐, 열정이 불타오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어진 가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가슴,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식어진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첫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우편에서 원래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 오셨어요. 참 이 마국간도 참 대단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가장 좋은 궁궐이라든가 가장 좋은 호텔이라든가 가장 좋은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라 마국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엄청난 사실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있었대요. 한국에 어떤 미군이 한국을 아이를 입양해 갔어요. 입양해 갔는데 그때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군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이가 청년 시절이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춘기들 부모가 속에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부모가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추운 겨울날,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어떤 묘를 이렇게 딱 데려가요.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묘냐고. 이것은 네 어머니 묘라고. 아니, 왜 그러면 이리로 데려오냐고. 사실은 네가 아주 깐나게 어렸을 때 네 엄마가 추운 겨울날 피난을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추운데 네 어머니는 옷을 홀라당 다 벗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똘똘 감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린이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바로 네가 그렇게 있더라. 그리고 네 어머니는 그냥 실오라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 엄마가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니까 엄마 얼마나 추웠어 이러면서 자기 옷을 벌써 추운 겨울날 그 묘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돌아가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을 깨달으면 다시 불타오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안 잘만이 여러분 이 성탄에도 다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성탄절에 더 자세히 다루고요. 오늘은 가볍게 다루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있어서 죄일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없네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했어요. 저렇게 양을 가져와서 죄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목에다 칼로 탁 찔러가지고 양을 죽인 다음에 목에서 뭘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을 뿌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를 그렇게 됐어요. 죄는 뭘로 해결됩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해결돼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요, 레위기에서 보면 생명을 말합니다. 죄는 생명을 드려야지만 이렇게 해결되는데, 그 짐승의 피를, 이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짐승을 드려야지만이 구약에서는 해결됐어요. 근데 구약에서 신하게 되어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처럼 예수님은 그 피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진노를 쏟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방법은 뭐죠?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뭐예요? 단 한 번. 한 번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영원한 속죄를 구원을 획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뭐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비밀이 어디 안에 있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좋은 보화를 다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좋은 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단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서요. 내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요 결단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왜 힘드냐면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내 열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 걸 믿습니다. 나의 음란도 나의 악함도 나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도 나의 과거도 나의 모든 것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왜 더딘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로 안 돼요. 누가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구원은 주셔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구원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뭘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27살 때.
소망이 없고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셀프 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에 10살 때 들어왔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고 제가 스스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위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없고 그냥 흔들리고 그럴 때 다시 청년의 때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러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 우리는 이거를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울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걸 믿습니다 하면서 늘 고백하고 뭐예요? 예배 시간마다 또 나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은혜를 늘 감격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까지요? 막 뜨거워질 때까지 구원에 감격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이걸 붙드는 한 이 복음을 붙드는 한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그 사람은 결단코 주님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버리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고백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망했어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아무런 소망 없다. 이제 고향으로 컴백 돌아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 이 성경 읽어봤지 않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자가 될 거 아니냐. 너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 그래 이렇게 쓴 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딱 깨달은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막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우리도 주님을 묵상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그 감격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야, 참 이런 인간인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가. 그래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는 주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을 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니까요. 한 번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 번도 저를 주님이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연단하는 훈련하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여름에 이 겨울에 참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겨울에 뜨거워지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뜨거워진다. 오늘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때 요셉이 젊었을 때인데 좀 늙게 나왔는데 그런 그림을 그러는데 사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덜렁 애를 가져버렸어요.
자기하고 성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얘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성격이 온유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끊으려고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 말합니다. 요셉아, 너가 그렇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왜 그 당시에 잘못 알려지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내를 빨리 데려와라 이러니까 요셉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약 했다면 나 못해, 나 안 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 여성하고 결혼을 했지만, 정혼까지는 했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아이가 잉태했으니 데려와라. 너는 지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면서 설득했을 때, 말씀에 설득했을 때 뭐예요? 말씀의 설득을 딱 당하고 그리고 아멘 데려와서 동침지 않고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때로 이해가 안 돼도 영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입니다. 저는 적용을 그렇게 봐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 묵상은 안 했지만 예수님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탄생부터 벌써 딱 막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냥 목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 그 가난한 초라한 그런 요셉과 마리아 그 갈릴리 그 꼴짝에 그렇게 거지같이 가난한 그 집에 예수님 그런 집에 태어나요. 우리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사건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 사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내가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뜨거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오늘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다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종집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일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뭐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예스, 하나님, 예스 순종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으면 머리 그냥 터졌을 거예요. 나 이거 못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때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삶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 이렇게 살아야 이럴 때도 있고. 그러나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영접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뭐예요? 내 뜻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셨다면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요셉처럼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더 테레사에 관한 이야기를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이 최고의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접을 못해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한 종류는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는데도 뭐예요?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요즘 성경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가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이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변하고 있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가 이런 노래를 우연히 이렇게 저도 발견했어요. 비가 김태희한테 주는 노래인데, 힘이 들고 지쳐서 나 쓰러질 때쯤, 서서히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날 안아준 건 너였어. 날 붙잡아준 건 너였어. 이러면서 그랬어? 그래 너였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그 비가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세상에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너와 같이 같은 꿈을 꾸고 봐. 영원한 너의 이름, 가장 큰 기쁨. 너와 같이 눈을 뜨고 같은 날 같이 눈을 감고 봐. 약속할게요. 온몸으로 지켜낸다고. 약속할게요. 온몸으로 널 알아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이러면서 완전히 프로포즈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귀한 선물 이러면서 비가 이 김태희한테 이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야, 완전히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대상만 딱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예? 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러면 당신은 최고의 기쁨, 당신은 이 세상에 나의 최고의 선물.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넘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안아준, 나를 받아준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두면 참,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감격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딱 천국 가면 딱 알게 될까. 천하인간은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이 없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결정이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이 되구나. 끝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 최고의 선물 되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가 어렵더라도요, 사실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의 약속은 그겁니다. 성경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깨어있으면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그렇게 망했던 이유라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성탄에 뭐예요?
최고의 선물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랬대요. 빈자의 어머니잖아요. 1,800명, 인도의 캘커타 1,800명의 가난한 병든 사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꿈과 희망이 없는 빈민, 고아, 나병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녀님, 저는 100만 달러를 줘도 수녀님이 하신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도 100만 달러를 받아도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믿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천주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천주교도요. 천주교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한, 저도 100만 달러를 받아도 일 못해요. 근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겨울에도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식어진 가운데 뜨거운 이 성탄을 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슴이 차가워지지 않고 뜨거워지고 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